이삭이 나이가 많아 눈이 어두워 잘 보지 못하더니 맏아들 에서를 불러 이르되 내 아들아 하매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그런즉 내 기구 곧 화살통과 활을 가지고 들에 가서 나를 위하여 사냥하여 이삭이 그의 아들 에서에게 말할 때 리브가가 들었더니 에서가 사냥하여 오려고 들로 나가매 아버지 에서가 말씀하시는 것을 내가 들으니 나를 위하여 사냥하여 가져다가 별미를 만들어 내가 먹게 하여 죽기 전에 여호와 앞에서 내게 축복하게 하라 하셨으니 염소 떼에 가서 거기서 좋은 염소 새끼 2마리를 내게로 가져오면 내가 그것으로 내 아버지를 위하여 그가 즐기시는 별미를 만들리니 그가 죽기 전에 내가 축복하기 위하여 잡수시게 하라. 야곱이 그 어머니 리브가에게 이르되 내 형 에서는 털이 많은 사람이요 나는 매끈매끈한 사람인즉 만지실진데 내가 아버지 손자로 복은 고사하고 어머니가 그에게 이르되 내 아들아 너의 저주는 내게로 돌리리니 내 말만 따르고 가서 가져오라. 어머니께로 가져왔더니 어머니가 그 아버지가 즐기는 별미를 만들었더라. 리브가가 집안 자기에게 있는 그의 맏아들 에서의 좋은 의복을 가져다가 그의 작은 아들 야곱에게 입히고 염소 새끼의 가죽을 그의 손과 목이 매끈매끈한 곳에 자기가 만든 별미와 떡을 자기 아들 야곱의 손에 주니 나가서 내 아버지라고 부르니 같이 읽겠습니다. 야곱이 아버지에게 대답하되 나는 아버지의 맏아들 에서로 쏘이다. 아버지께서 내게 명하신 대로 내가 하였사오니 원하건대 일어나 앉아서 내가 사냥한 고기를 잡수시고 아버지 마음껏 내게 축복하소서. 아멘. 사람의 육체는 한계가 있습니다. 육상계를 보게 되면 요즘에는 그 100m를 이제 능히 10초 안으로 이렇게 들어오는 모습을 보게 되고요. 요즘은 이제 9.2, 9.3 해서요. 9초를 돌파하려고 노력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참으로 놀라운 기록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사람이 정말로 노력한다고 해서요. 동물보다 혹은 사자보다 빠를 수는 없습니다. 인간의 육신은 분명히 한계라는 것이 있기 때문입니다. 선수 개인이 땀을 흘리고 노력해도 또 코치진들이 연구하고 또 힘을 이렇게 불어넣어줘도 사람은 무조건적인 한계, 육신의 한계가 있기 때문에 어느 선 이상을 넘어설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하나님께서는 우리 사람에게 이런 육신의 한계를 허락하셨을까요? 우리가 우리의 한계를 깨닫고 영원한 것,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것들을 바라보라고 우리 사람에게는 이 한계라는 것이 주어지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은요, 우리 인생의 여러 가지 문제와 또 육신의 한계를 경험할지라도 예수님을 바라보고 힘을 얻고 또 강건함을 입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은요, 먼저 약속의 자녀 이삭을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이삭은 순종의 사람이죠. 아버지 아브라함이 칼을 들어 그 육신을 쪼개서 죽이려고 할 때조차도 자신의 몸을 제단에 이렇게 누였던 겸손한 순종의 사람이었습니다. 또한 그의 청년 시절에는요,
블레셋 사람들이 그 우물을 빼앗으려 할 때마다 양보해주고 또 용서해준 그런 온유한 사람, 순종의 사람,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항상 하나님을 경외했고요, 또 부모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돌봐주었던 믿음의 눈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이 이삭은요, 이제 노년이 되어서 이제 이별할 때가 되었습니다. 믿음이 있는 이삭이었지만 육신의 약함은 부정할 수 없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삭이요, 이제 장자 에서를 불러서 자신이 받은 복, 아버지께로부터 받은 그 장자의 복을 순서대로 에서에게 주려고 이제 일하는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우리가 결과를 잘 알죠. 결국에는 어떻게 됩니까? 형 에서가 아닌 그 둘째 야곱이 장자의 복을 이제 받게 되어집니다. 생각지 않던 어머니 리브가의 개입으로 인해서 이삭의 생각과 다르게 이제 둘째 아들 야곱이 장자의 복, 하늘의 복을, 그 말씀을 받게 되어졌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닫는 것이요, 우리에게는 영적인 분별력이 필요하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오늘 본문에서요, 1절 말씀 함께 우리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삭이 나이가 많아 눈이 어두워 잘 보지 못하더니 맏아들 에서를 불러 이르되 내 아들아 하매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성경에서 눈이 어두웠다라는 것은 먼저 육신의 시력, 눈이 나빠졌다라는 것으로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더 깊은 의미를 생각해 보면 영적인 분별력이 약화되었다라고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굳이 눈이 어두웠다, 잘 보지 못한다라는 그런 표현을 강조하면서 기록했다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본문에 이삭이 나이가 들어서 그 육신의 시력이 나빠진 것은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자연스러운 인간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가 영적인 안목도 나빠졌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제 본문을 통해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죠. 분명 이삭이 볼 적에 첫째 아들 에서는 사랑스러웠을 것입니다. 자신과는 다르게 활동적이고 또 늠름하고 또 사냥도 잘하고 또 들에서 짐승도 잡아오는 그 에서를 보면서 야, 첫째 아들답다라는 생각을 아마 했을 것입니다. 에서를 보고 기쁨을 누렸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어떠하셨습니까? 에서가 동생 야곱과 함께 어머니의 뱃속에 있을 적에 먼저 말씀을 주셨습니다.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두 민족이 있는데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리라고 야곱을 구별하셔서 야곱의 택하심을 먼저 미리 이렇게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영적인 장자가 야곱이다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이죠. 또 그들의 삶을 보면 어떻습니까? 이제 형 에서는요, 힘도 세고 남자답고 굉장히 육신적인 파워가 있고 매력이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대단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상대적으로 야곱은요, 힘도 없고 엄마 품에서 또 요리만 하고 가정일만 하는 별로 그렇게 매력적인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또 그의 이름처럼요, 남을 잘 속이고 또 약삭 빠르고 또 욕심도 많은 인물이어서요, 이제 형도 속이고 아버지도 속이고 삼촌도 속이고 자기 자신도 속이고 속일 수 있는 것은 다 속인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전혀 야곱은 이렇게 흠모할 만한 매력적인 사람은 아니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영적인 눈으로 보면 어떻습니까? 야곱이 어려울 때마다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 순간순간 하나님 향해 기도하고 또 하나님의 복을 일평생 받기를 간절히 사모했다라는 것입니다. 형 에서에게 맞아 죽을까봐 길거리에서 이렇게 돌베개 베개를 잘 적에도 하나님 복 주세요, 하나님 나와 약속해 주세요라고 예배하고 기도했던
그런 사람이 바로 야곱이었습니다. 그는 장자의 복을 받을 수 없는 존재였지만 하늘의 복을 추구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살펴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 하나님의 시선, 또 하나님의 선택,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우리가 이제 확인해 볼 수 있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영적 분별력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내가 기준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하여 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분별하고 내가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해서 나의 생각을, 나의 걸음의 보폭을 맞춰가는 것을 우리가 쉽게 말해서 영적 분별력이다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다윗이 광야에 있을 적에 원수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야말로 이는 이로, 눈은 눈으로 다윗도 정죄감 없이 죽일 수가 있었습니다. 또 함께 있었던 주변의 신하들이요, 다윗이요, 이거 하나님 주신 기회입니다, 지금 죽이십시오라고 다윗을 부추겼습니다. 그러나 다윗은요, 그렇게 원수 사울이라고 할 수 있는 장인을 죽이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셨다라는 확신, 명확한 신앙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다윗은요, 사울을 2번이나 죽이지 않고 자신의 무고함을 이렇게 외쳤을 뿐입니다. 그리고 그런 과정을 통해서 다윗은요, 왕이 되는데 걸림이 없이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통일 왕국을 이루어서 베냐민의 지지를 받고 그렇게 왕이 되어졌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다윗께 함께 하셨기 때문에 영적 분별력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사는 많은 사람들이 왜 방황하고 있습니까? 영적 분별력이 무뎌졌기 때문입니다. 사사기 시대처럼 서로가 왕이라고 주장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성경이 있는데 또 성령님께서 지금도 역사하시는데요, 분별력이 없기 때문에 무엇이 길인지, 생명의 길인지, 복의 길인지 모르고 살아가고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 잠언 말씀 7장 22절, 우리 7장 22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젊은이가 곧 그를 따랐으니 소가 도수장으로 가는 것 같고 미련한 자가 벌을 받으려고 쇠사슬에 매이러 가는 것과 같도다. 또 잠언 19장 3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이 미련함으로 자기 길을 굽게 하고 마음으로 여호와를 원망하느니라. 그렇습니다. 영적인 분별력이 없을 때, 세상의 지혜를 추구하고 살아갈 때 우리는 하나님을 멀리 떠나 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변함없이 오직 예수로 주님 모시고 주님께 영광 드리며 승리하는 주인공들 모두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제가 볼 적에 요즘 사람에게 우상은 유튜브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전 국민이 하루 빠지지 않고 하루에 한 번은 꼭 유튜브를 본다라고 볼 수 있기 때문이죠. 최근 뉴스에 보니까요, 하루 평균 대한민국 사람이 139분을 유튜브를 접속을 해서 본다라고 통계가 나왔습니다. 쉽게 말해서 2시간 19분을 꼭 잊지 않고 본다라는 거예요. 그리고요, 연세가 지긋하신 어르신들도 평균 1시간은 유튜브를 본다라는 거예요. 뉴스에서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평균이니까 어떤 사람은 조금 덜 보고 어떤 사람은 엄청 많이 본다라는 것이겠죠. 환경에 따라서 2시간, 3시간 매일 보는 사람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인간의 고독, 괴로움, 외로움, 일상이 이렇게 무뎌지고 있다, 무너지고 있다라는 그런 평가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볼 적에 요즘 인간을 황폐하게 하고 어둡게 하는 것은 또 다른 우상이 있다면 유튜브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지나친 것, 유튜브가 잘못된 것이 아니라 지나친 것은 우상이기 때문입니다. 또 유튜브의 단점, 장점도 있지만 단점이 무엇입니까?
내가 옳다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내가 좋아하는 것, 내가 추구하는 것만 알고리즘으로 뜨기 때문에 내가 사는 방식, 내가 사는 생각으로만 세상을 좁게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분별력을 점차 잊어버리고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요즘 개인적으로 인터넷을 안 하려고 많이 노력을 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도요, 필요한 대로 또 유튜브 당연히 볼 수 있지만요, 예수님을 더 가까이, 예수님을 기준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두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야곱이 어떻게 형의 복, 장자의 복을 받게 되었습니까? 돕는 손길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어머니 리브가가요, 형의 복을 동생 야곱이 받도록 중간에서 다리 역할을 했다라는 것이죠. 어찌 보면 어머니 리브가는요, 동생 야곱을 이제 앞세움으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을 수도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이삭을 속일 뿐만 아니라 어떻게 해석해 보면 하나님을 속이는 행위라고도 해석할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 어머니의 선택으로 가족이 어려움에 처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어머니 리브가의 고백이 무엇입니까? 네가 저주를 받을 것 내가 다 받을 것이다. 그러니 염려하지 말라고 고백했습니다. 어머니 리브가는요, 형 에서보다 동생 야곱이 복을 받기를 진심으로 바랬습니다. 늘 가정에서 또 가족을 도우고 집안에 있던 연약한 야곱을 더 사랑하고 귀히 여겼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오늘 본문에서 13절 함께 13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머니가 그에게 이르되 내 아들아 내게로 돌리리니 내 말만 따르고 가져서 가져오라. 어머니 리브가가 야곱에게 말했습니다. 얘야 빨리 가서 염소 새끼 가져오고 또 형 에서의 옷을 입고 네가 장자의 복 받아라. 만약에 화를 당하면 내가 다 받아줄 거니까 너 내 명령대로 형 에서처럼 행동해라 라고 그렇게 명령하는 어머니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오늘 야곱은요, 오늘 무슨 일이 있었는지도 몰랐습니다. 아버지 이삭이 장자의 복을 형 에서에게 주는 줄도 모르고 놀고 있었는지 요리를 하고 있었는지 하여튼 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머니 리브가가 이것을 보고 야곱을 축복의 자리, 장자의 자리로 이렇게 업그레이드 시켜주는 손길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함석헌 시인의 시를 좋아하는데 그분의 많은 시 가운데 그 사람을 가졌는가라는 시가 있습니다. 제가 그 내용을 짧게 읽어드리겠습니다. 자네 말길 떠날 때 처와 자식을 맡길 사람을 가졌는가? 온 세상 다 나를 버려 마음이 외로울 때 내 마음이 저 마음이야 라고 믿어주는 한 사람을 가졌는가? 탔던 배 꺼지는 시간 구명대 앞에서 서로 사양하며 너만은 살아다오 라고 말할 한 사람을 그대 가졌는가? 그렇습니다. 그 한 사람, 우리가 어려울 때 또 반드시 복음이 필요하고 도움이 필요할 때 함께할 그 사람을 가졌는가라는 시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인생에 귀한 질문을 주는 시인 것이죠. 오늘 야곱은 흠이 많았습니다. 인간적으로 단점이 많았습니다. 남의 발뒤꿈치를 잡는 인생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승리한 비결이 어디 있습니까? 첫째로 하나님의 택하심,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었고요. 또 사람의 도움, 어머니의 도움이 이렇게 있었다라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만남의 복, 이 복이 너무나 귀하다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유명한 작곡가 베토벤이요, 열심히 곡을 짓고 고민을 하다 보니 체력이 약해져서 어느 순간부터 청력을 이제 잃게 되어졌다고 합니다. 낙심하게 되어서 이제 더 이상 음악 활동을 할 수 없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마침 주변의 귀족들 또 음악가들이
베토벤을 찾아와서 지지해주고 후원해주고 위로의 말을 해주고요. 무명의 어떤 여성도 그 베토벤에게 힘을 주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베토벤은 귀는 들리지 않았지만 힘을 얻어서 작곡 활동을 왕성하게 할 수 있었다라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사람은 혼자 잘 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만남의 복을 허락해야 하는 것입니다. 단 한 사람의 지지만 있을 때에도 우리는 큰 기적을 경험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저 여러분 모두는 이미 주신 만남의 복, 또 앞으로 주실 만남의 복을 귀하게 여기고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승리하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야곱은요, 생각지 않은 어머니 리브가의 도움으로 아버지 이삭 앞에 서게 되었습니다. 비록 인간적인 방법으로 이삭을 속이고 형 에서를 흉내내었지만 아버지 야곱 앞에 축복을 받게 되어진 것입니다. 오늘 우리 이삭의 모습, 우리 22절 우리 이삭의 고백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야곱이 그 아버지 이삭에게 가까이 가니 이삭이 만지며 이르되 음성은 야곱의 음성이나 손은 에서의 손이로다 하며 이삭은 깜짝같이 속았습니다. 사랑하는 아들이 맛있는 음식을 가져오고 또 몸에 털이 있는 것을 이렇게 만져보고 장자인 줄 알고 속아서 이제 아브라함에게 받은 복, 하나님이 주신 그 축복을 동생 야곱에게 이제 내려주게 되어진 것입니다. 하나님의 섭리가 그 안에 있었다라는 것이죠. 로마서 말씀에 보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것, 내가 볼 적에 나빠 보이는 것도 그 안에 있고 내가 볼 적에 복으로 보이는 것도 그 모든 것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있을 때, 하나님을 신뢰할 때 하나님은 선으로 좋은 것으로 만들어내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요 항상 그렇게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승리하시기를 원합니다. 네, 사자성어 가운데 세옹지마라는 말이 있습니다. 어떤 유래입니까? 한 변방에 어르신이 살고 있었는데요, 그 지역에는 오랑캐가 자주 찾아와서 말을 뺏어가는 일들이 많았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 어르신은요, 말을 빼앗기고도 낙심하지 않았다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오늘은 말을 잃었지만 내일은 그 일로 인해 복이 될지도 모른다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몇 달 뒤에 보니 잃어버렸던 말이 짝을 데리고 집으로 왔습니다. 그랬더니 동네 사람들이 그 할아버지를 축하해 줬습니다. 그러나 할아버지는 담담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복이 화가 될 줄도 모른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며칠 후에 사랑하는 아들이 그 말을 타다가 낙상하게 되었습니다. 야생마였기 때문에 길들이기가 어려웠습니다. 그로 인해서 아들은 다리를 절게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이를 두고 아버지를 위로했지만 그 어르신은 낙심하지 않았습니다. 인생은 세옹지마, 알 수가 없었다라고 생각을 한 것이죠. 이후에 모든 사내들이 전쟁에 끌려가게 되었습니다. 큰 전쟁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마을의 젊은이들은 다 끌려가서 죽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노인의 아들은 참전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다리가 부러져 있었기 때문입니다. 화가 큰 복이 되어진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사람은요, 무엇이 화인지 무엇이 복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시각은 너무나 제한적이고 좁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예수님 안에 있으면 우리 아버지가 복이 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만이 선을 이루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야곱이 어떻게 해서 복을 받았습니까? 마지막으로요, 하나님의 복을 최고로 사모했기 때문입니다. 야곱의 소원은요, 하늘의 복이었습니다. 모든 복이 하나님이 주실 때 임한다라고 믿었습니다. 그리고 그 복을 받아보고자 일평생 사모하고 노력했습니다. 때로는 형
에서를 속여서 팥죽 한 그릇의 복을 빼앗기도 하고, 또 오늘 아버지 이삭을 연기를 해서 속여서 복을 받기도 하고, 또 천사와 씨름을 하면서 나 복 주기 전에는 절대 못 갑니다라고 눈물로 하소연했던 그 노년의 모습이 바로 야곱이었습니다. 그는 오직 절대 주권이 하나님께 있음을 믿고 하늘의 복을 사모하며 살았습니다. 그래서 에서를 대신해서 아브라함의 복, 또 이삭의 복, 야곱의 복, 하나님의 신령한 장자의 복을 그렇게 받게 되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세상에 많은 복이 있습니다. 그러나 가장 큰 복은 구원의 복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복,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을 믿는 복이 최고의 복입니다. 왜냐하면 자녀가 되면 다른 복은 다 이어서 받아지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구약의 야곱처럼 애쓰고 속여서 노력할 필요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로 이미 모든 값을 지불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 가서 나의 한계와 약함과 부족함을 고백하면 되는 것입니다. 나의 소원을 아르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정죄하지 않고 품어주시고 축복해 주시고 복을 영원토록 주십니다. 진토에 있을지라도 어떤 곳에 있을지라도 주님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기 때문입니다. 흙수저일지라도 또 복을 받을 만한 이유가 없을지라도 예수님을 십자가를 바라보면 우리 주님은요 차별하지 않고 또 다른 놀라운 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 에베소서 1장 3절에서 5절까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아멘. 그렇습니다. 아버지께서 이미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자녀가 되는 복을 예정하셨다, 신령한 복을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녀가 되는 복에 모든 복이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세상에 많은 분복이 있지만요, 자녀의 복, 아들됨의 특권으로 아버지 앞에 나아가서 승리하고 복을 받는 우리 모두 승리자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야곱은 둘째 아들이었지만 장자의 복을 받았습니다. 이삭이 약해지고 영적인 분별력이 어두울 때 어머니 리브가의 개입으로 인해서 장자의 복을 받았습니다. 그 과정들이 인간적이고 아름답지 못했지만 하나님께서는 뜻하신 바대로 섭리하셔서 리브가를 통해서 또 여러 가지 과정을 통해서 야곱에게 장자의 복, 에서가 받지 못할 복을 내려주셨습니다. 또한 야곱도 어떤 것보다 무엇보다 하늘의 복을 사모했습니다. 일평생 사모하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해드리고 예배했습니다. 그의 삶에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하나님은 야곱을 챙겨주셨고 천사로 도와주셨고 늘 함께 하셔서 이스라엘이라는 국가가 세워지는 영원한 복을 허락하셨습니다. 우리 모두가 세상의 복들 속에서 하늘의 복을 쫓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직 예수님 안에는 자녀의 복을 선포하고 사모할 때 아버지 하나님은 이기는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유업을 우리에게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장자의 복을 그렇게 성취하고 또 나누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